로마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이로써 그가 신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런 자에게 살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는 사람의 복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와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믿음의 진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괴되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과연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의롭다함을 이루었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처럼 또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마음은 과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냥 하나의 교리로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을 다 오용하고 또 잘못하게 악용하는 경향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껏 놀다가 마지막에 주여 나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저 세상 이 세상 떠나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또 의외로 많은 사람이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진리지만은 실제 우리 삶 속에 이 진리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모든 것은 대부분 삶은 율법적인 강요와 또한 어떤 억압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본능 같은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고 또 그 속에서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간수가 달려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자기를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그를 제지하죠. 그때 간수가 한 얘기 뭡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또 똑같은 생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한 착한 일도 하고요. 착한 일은 모임에 가면은요, 또 가가지고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 선한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청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 얻으리까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그 당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관계없이 전부 다 그 마음속의 생각 속에는 뭐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또 절대자 앞에 신 앞에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준다라는 이 개념이 너무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형태의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뭘 말을 하자면 일을 하잖아요. 그죠? 뭐 직분을 하지 않으면은 세워주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꾸 누구를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막 박수주고 하지만이 그것 때문에 서로 또 경쟁이 되고 그러면서 또 여기 어떤 교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될 교회 속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형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과거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아마 동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 모든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왜? 낯선 사람 예를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예를 드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가? 라는 이것을 갖다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까 말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삶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가 행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 독자인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 아름답죠. 굉장히 위대하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그런 어떤 행함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경은 무슨 말하냐면 3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해, 저 사람이 나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 저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다 해, 박수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랑거리를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비유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럴 겁니다. 야, 우리가 그 양을 잡는데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양이 버동버동 되지, 그걸 잡아야 되지, 그걸 멱을 따야 되지, 그 피를 흘려야 되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냐? 온몸에 다 피를 묻혔어. 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리가 행한 작은 일을 갖다가 자랑하고 뻥치기 해서 잠깐 부풀려 크게 위대하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데서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말하듯이 알다시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야, 홍해를 건너는데 얼마나 힘들은 줄 아냐? 야, 바닷물이 빠져가도 진창이지, 막 울퉁불퉁하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는 줄 아냐? 뭐 1m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킬로가 됐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 걸고 걷고, 또 애기가 있지, 저쪽 찡찡가고 흘리고 있지. 그래서 건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우리 그런 수고 노력들을 갖다가 자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믿음을 말미암아 어렵게 영접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갔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이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물송정에서 뱀에 물렸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 뱀을 매달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죠. 그 뱀을 본 자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이거 뭐 죽어가지요. 힘들죠. 힘 하나도 뺐죠. 내가 얼마나 이 고개를 들어가서 그 쳐다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자랑하고 말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자랑하고 말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내 자랑과 영광만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 주위에 만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과연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걸 얻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걸 얻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동체가 아니라 수동체로 기록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겼는 겁니다. 이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예들은 우리의 늘 제가 말하는 일만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야, 너 어떻게 일만트 탕감받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놀래서 막 자빠지는 겁니다. 그 1만 단트 그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 엄청난 금액을 다 돈을 버는 겁니다. 갚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야, 그 비결이 뭐냐? 라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막 초청할 겁니다. 이후에 저기서 초청해가지고 그 1만 달러 탕감받은 그 비결을 좀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이 초청받고 가는 얘기가 가급적이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머리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좀 약간 깨지한 의복을 가지고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 앞에 큰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모두가 다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큰절히 부르짖는 거, 내가 깨지는 모습으로 뭐 일주일간, 2년, 10일간, 20일간 금식 기도한 것을 드러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책 가운데서 뭐 영적 승리의 비결, 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 저는 이런 비결이라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책들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런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전부 다 금식 기도했다니 그런 얘기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겼지 내가 의로워진 것이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의로 여김을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서로 얘기할 때 어떤 논쟁을 할 때 서로 생각을 주장을 하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논쟁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의 이 일을 달 것이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모든 논쟁이 사라져야 될 것이고 또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누가 이 진리에 도전을 하냐는 겁니다. 누가 이 진리를 왜곡시키냐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 작년인가 그렇죠. 뭐 작년에도 보면은 점차 이렇게 인터넷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한뼘 험하게 타락하고 왜곡된 것을 받아 보니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아니다. 그런 논조를 살짝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나타났더라고요. 그분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듣는 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우리 왜 한국에 뭐 이름만 대면 유명한 어떤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 살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뭐는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오해는 결국 이 진리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일하는 자가 보수를 받는 것 이게 당연합니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안 주면은 항의를 하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린 것 대가에 나는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한 70밖에 안 준다면은 기분이 영 나쁘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투쟁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다 보면 이제 포드 딜러샵 거기에 이제 정비소가 파업을 했습니다. 몇 사람들이 스트라이크가 독하고 펜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다 보니까 내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좀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에게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을 아느냐 한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 모두가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롭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즐겁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일할 자격이 없는데 무능력한 자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겁니다. 너 수고했다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종의 신분이라 한다면은 내가 하루 종일 일어나서 저녁 늦게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우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더 달라고 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나이까 하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일을 6절부터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상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 왕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더 나가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감히 내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죄를 졌고 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비와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그 사건은 우리의 삶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늘 모든 것에 감사해도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왜?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인데, 덤으로 살아난 인생인데 무엇이 이렇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주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그 역사를 갖다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가진 일을 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큰 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또 풍분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저물 때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온 사람에게 한 달을 더 주니까는 다른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합니다. 두 달을 주겠다. 저 1시간 일했는데 뭐 한 달을 주니까는 난 10시간 했으면 그거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10배 10달한테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권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 순간부터 권리를 딱 대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죠. 왜 나에게는 한 달을 줍니까? 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더 오래 일했기 때문에 10달한테 받아야 되는데 권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60달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면 여기를 받았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은요, 권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거 선한 행동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 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도와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늘 날마다 하나님의 선신을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죄를 자복하면은 믿으시사 의롭다면 여기는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회개합니다. 이게 참 이걸 갖다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별을 해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와 대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참 고집이 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 지훈이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분명히 지훈이가 했어요. 지훈이가 한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그 이유와 때려줬죠. 잘못해서. 절대 입을 열어서 잘못해서 시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때리지 않아요. 많이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때 옆에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입에서 잘못해서 말해. 잘못해 말해. 끝나고요. 성경에 나오는 너희 죄를 자백하는 이런 말입니다. 야, 말해. 그게 살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정하는 겁니다. 얻어맞지 않으면 나를 자백해. 그게 너 신상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너희 그 신하고 자백하라고. 자백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너 자백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상황이죠. 우리 4절 5절은 무슨 말하냐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생각해 볼게요. 인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하다, 또 그다음에 의지하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됩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떤 그 범위 속에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섭니다. 내 방법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6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박에 바라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꼭 양의 피해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겠죠. 그 다음에 내 생각도 나갑니다. 왜 양의 피야? 개의 피도 되겠지. 빨간색인데 다 똑같이 피인데 빨간색인데 어떠냐? 개를 잡아도 피를 흘립니다. 바릅니다. 왜 개의 피만 돼? 돼지는 뭐 하나의 피조물이 아닌가? 돼지 피도 바를 수도 있고요. 왜 양의 피만 돼? 소의 피도 바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인정하지 않는 거면 믿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제시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쉽다면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 가면 이제 말바꾸 그랜드 캐니언 안에 이렇게 말바꾸 모양으로 이제 유리 바닥을 유리로 해가지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천길 낭떠러지게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제 스위스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낭떠러지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걸어갈 그곳을 걸어갈 때 저 태안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려워 떨면서 보들보들 떨면서 오줌 싸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꼭 유리가 퍽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야 괜찮아 걸어가봐. 애들한테 시키면 잘 걸어갈 겁니다. 왜? 단순하거든요. 막 뛰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저기 애기였을 때 산정옷을 겨울에 산정옷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얼음이 얼마나 투명한지 밑바닥을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음이 이제 이게 팽창하면서 금이 가가지고 막 깨진 그런 상태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더 떠는 겁니다. 다 보이죠? 금이 있죠? 폭주전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놀러라고 저기 보니까 저 멀리 뭐가 있냐면은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분명 커다란 트럭이 떡하니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도 의심치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는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세가 되어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처럼 알고도 믿음을 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갖다가 그대로 받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앞에는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 먼 것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너는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왜 그 길만이 구원이 됐다고 생각해?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내가 힘써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멋진 다리를 탁탁하게 만들어 놨는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다시 자갈 모래 시멘트를 해놓고 막 비벼가지고 아주 초라한 이상한 돌다리 비슷한 걸 갖다 만들려고 무더기 애를 쓰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그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그 약속을 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쏟아부으시고 그것을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랬던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미 미리 100% 놓으신 겁니다. 은혜, 간단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 주니까 누려라. 너 혼자 발버둥치고 애를 쓰지 말라. 너 왜 이렇게 발버둥치느냐. 안타깝다.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리를 건너. 왜 안 건너고 왜 네가 다리를 만들고 애를 쓰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 영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고 너무나 큰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흥분의 역사입니다. 감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선물 받고 친구들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다 좋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선물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여김을 받는다. 오늘 받는다는 그 진리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늘 끝없이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고 힘있게 살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때문에 믿음을 말하고 구원한다.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변함없이 2000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나 이 진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했잖아요. 너 그것을 지켜야 돼. 그렇잖아. 하나님 너를 싫어하셔, 미워하셔. 너에게 벌을 내실 거야. 라고 끝없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야, 솔직히 얘기해봐라. 너 안에 미움이 없느냐? 증오가 없느냐? 시기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네. 계속 위축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 모든 말들은 우리를 절망시켜 합니다.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야, 그게 아니야. 다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믿으면 노력해. 난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이런 모든 걸 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할 것이냐 라고 한 담대함을 말하면서 사탄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너무나 놀라운 흥분과 감격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실장이 어떻습니까? 공부한 자로다라면서 자기를 탄식합니다. 또 죄가 내 안에 새로운 죄가 있다는 사실을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기쁨과 감사가 환희와 감격이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사탄의 모든 도전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